메리 크리스마스. 남가주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위해 소망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이번 연합 새벽 기도회 말씀의 본문을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언덕으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집필하신 것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한인연합감리교 교인들에게 개인 묵상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회 말씀으로, 소그룹 교제, 그리고 가정 예배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성탄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2월 말씀인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데 90세가 넘으신 두 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때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 아버님께서 증조 할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늘었지만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부모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그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거의 완벽한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무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입니다. 하나님, 김 아무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은 바로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의 꿈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지상 사역의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던 로버트 콜만 교수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세우고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 인물로 세워 나가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 시작한 지 35년째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저의 가슴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꿈꾸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제자들을 눈여겨보지 않았고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긴 기도의 3분의 2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크게 3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전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로 보호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핍박과 온갖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흔들어 놓을 것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굳게 붙잡아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소유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삼아주셨고 그들의 가슴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사면 그 책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책을 사면 이런 도장을 책 앞 페이지에 찍습니다. Library of Jonathan Lee. 이 책은 내 것, 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고 난 후 제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 있더라도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세상에 승부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식이나 지식으로 세상과 승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집이나 오기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에 더 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교단화 여러 문제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보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뒷부분에 하반부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보십시오. 악한 사탄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해서 교회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열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힘들고 무너질 때에는 교인들이 다 제 각각의 말, 자기 주장을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교인들은 다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출신, 성분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어부 출신이 있는가 하면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에세네파 출신도 있는가 하면 젤롯 땅 출신도 있고요. 갈릴리 출신도 있고 유다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늘 누가 높으냐라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서로 다투었어요. 그렇게 다투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그들은 성령의 일치를 맛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성경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말이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단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우리가 이단을 아주 예민하게 관심으로 싸워야 하고 분명해야 하지만, 분별해야 하지만 진짜 이단은 사랑 없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주 의견 대립으로 다투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두 여성,
그들이 왜 싸웠겠습니까? 서로 교회를 잘 섬겨보자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구 의견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보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즉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길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옳고 그런 것만 따지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싸우는 것을 일단 그만두고 하나됨을 지킨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며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분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쉽게 화내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이 손해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것, 내 권리, 내 유익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됨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보다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상 앞에서 절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 주님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거룩한 삶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살릴 힘과 세상을 살릴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이것을 복음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주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함을 주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주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새 일을 이루어가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